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안에 나타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고난 주간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고난에 우리의 마음을 두다 보면 때때로는 필요 이상의 감정적인 소모와 또 잘못된 해석이라든지 또 불필요한 우리 안에서의 이렇게 주님 앞에서의 송구한 마음이 좀 과도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은, 특별히 복음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룰 때 감정을 완전히 배제했다는 거예요. 감정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에서 감정적인 내용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감정을 거의 다 배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정말 물끄러미 그 십자가를 그냥 그 어떤 배경음악도 없이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이 내용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음서가 십자가를 다루기 전에 그 전부터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밝히고 있었던 예수님의 고난의 실루엣, 고난의 그림자들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 처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의 증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이 증언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전 존재와 전 생애를 고난 받으시는 분,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는 분, 참혹한 죽음을 당하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감추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전반부 혹은 요한복음 전체 안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고난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도리어 십자가 사건 안에서 더 큰 진리의 빛,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고난 주간에는 그 해당 말씀, 다시 말해 요한복음 19장에 나타난 십자가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방식으로 도리어 이 앞에 등장하고 있는 고난의 내용이 십자가를 어떻게 밝혀주고 있는가를 밝히는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이 증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대속적 죽으심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선언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말씀하신 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 대속적 죽으심을 어떠한 방식으로, 즉 저주받은 뱀, 죽어버린 뱀이 높이 들림 받아서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죽임 당하실 것, 즉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참혹히 죽임 당하실 것에 대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제는 그러한 죽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러한 영적인 생명을 공급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며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누차 강조해도 정말 이 부족함이 없을 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광야에서도 그 수많은 백성들을 떡으로 먹이시고 그들을 살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에 주목해서 예수님 믿으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제자들도 예수님 떠났습니다. 결과는 오병이어 사건 뒤에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거짓으로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털어버리십니다. 털어내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온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내가 진짜 거기서 보여주고자 했던 표적, 즉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것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삼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고 섬긴다면 그건 예수님께 우리가 끝까지 붙어 있을 수 있는 종류의 믿음이 결코 아님을 우리가 어저께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가운데 이제 그 6장을 지나
7장에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위대한 선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언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예수님의 특별히 피 흘리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생각하며 그 은혜 가운데 함께 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요한복음은 물의 복음서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화면이 준비가 됐겠죠? 제가 됐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안 됐으면 예, 감사합니다. 네. 이거를 뭐 보물처럼 숨겨놓나 봐요, 주로. 간신히 찾아서들 이렇게 긴장감 있게 보여주시는데 요한복음처럼 물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등장하는 복음서는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이 물과 관련된 내용이 요한복음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죠. 이제 이 6개의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첫 번째 표적은 이 물과 깊이 연관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3장에서 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4장에서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우물가에서 물 들어온 그 여인을 만나서 이제 너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흐르게 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수의 강이다. 내가 생명수를 주는 우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이 등장합니다. 또 7장에서는 예수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처럼 이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나면서부터 이 맹인된 사람에게 그냥 고쳐주실 수도 있었는데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물로 씻어 주시죠. 그리고 십자가 사건, 즉 19장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복음서 중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한 복음서가 다른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눈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물과 관련된 십자가 위에서의 물과 관련된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이 물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물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물이 이 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로마 병정에 의해서 창에 찔리셨을 때 물과 피를 쏟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는 너에게 주는 음료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생명의 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물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 물이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보혈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지식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물에 대한 강조를 하셨을까? 라는 것들을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속죄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피가 죄를 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피를 흘리셨다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세례와 관련된 내용, 물과 관련된 내용, 씻음과 관련된 내용이 아주 많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무게는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 지면 죽어야 합니다. 목사님, 죄 진다고 왜 죽어야 할까요? 사소한 죄도 있을 텐데요. 제가 이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죄는 자범죄라고 합니다. 스스로 범한 죄, 이건 열매와도 같아요. 열매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사망에 속한 죄는 이제 원죄입니다. 원죄. 원죄는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결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 아담, 그리고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그 첫 번째 열매였던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죽음이 임하게 된 것이죠. 이 죽음에 대한 대가는 피로만 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밝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 마련하신 속죄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스스로 하나님 되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비존재로 만들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씻으셨다라고 하는 씻음의 의미가 매우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의 이 내용은 참 흥미로운 내용인데 초막절 축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서 가장 마지막에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 절기에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그게 마지막 날, 초막절의 끝날이고 큰 날이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날 실로암 연못에서 사람들이 물을 길러서 그 물을 땅바닥에 부으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엄청난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부으면서 시편 118편과 이사야 12장을 그들이 암송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호와의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른다라는 말씀과 호산나 여호와여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내용을 초막절에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들이붓잖아요. 그래서 9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눈을 어디 가서 씻어라? 실로암 연못 가서 씻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실로암의 뜻은 뭐냐?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라 이 뜻이에요.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실로암 연못 수준이 아니라 생수의 강으로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죄를 속하고 너희 삶을 새롭게 하는 그 영원한 생명수를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실로암 연못 보내심을 받은 분, 보내심을 받은 생수의 강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씻어주신다는 거죠. 이 큰 물이 막 사람들이 막 물 부어질 때 시원하게 모든 것들이 씻기고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물과 관련된 내용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이 대속의 피다. 우리의 죄를 씻으신다.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죄의 형벌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 죄를 맑게 씻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대속의 능력은, 대속의 이 역사는 단순히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원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혈은 점차적으로 신자의 삶에 역사해서 오늘 우리가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에 대해서도 능력 있게 우리의 죄를 씻으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성화의 역사입니다. 성화의 역사.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사람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 어떠신 것 같아요? 사람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여러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을 보시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네. 많은 분들이 좌절하시고 이 질문 앞에서 막 목사님 저 대답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묵비권을 행사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님 저는 근데 아직 예수 믿고도 이 정도인데요.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 성화의 역사 제게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이 생각만 하면 돼요. 예수 믿고도 이 정도인데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 어쩔 뻔했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제가 예전에 성격이 좀 있었어요. 지금은 뭐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주님께서 다 밟아 놓으셔가지고 성격이 없어요. 그냥 죽으면 죽으라고 그냥 할 수 있어요. 성격 없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제가 너무 화가 나는, 운전하다가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생긴 거예요. 택시 기사분하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이제 그분하고 저랑 이제 추격전이 벌어졌어요. 근데 제가 신학생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을 어떤 방식으로건 이제 응징을 했다가는 다음 날 아침에 뉴스에 나오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30분 정도 추격전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분 이기고 나면 뭐가 좋을까? 내일 아침 뉴스에 나오고 서울 시내 모 신학교 학생이 택시 기사랑 밤에 추격전을 벌이다가 사고를 일으켰다. 그 뭐가 좋을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예수님이 너 살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 살렸다. 그랬더니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언젠가 저희 집사람한테 가더니 예수님이 사모님 살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너 뭘 하려고 그랬냐 이렇게 우리가 막 물어본 적이 있는데, 성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씻으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충동질하는 그 죄에서 우리를 진정시키시고 우리를 조금씩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성화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화의 역사가 어디서 직접적으로 있냐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갗이 찢어지잖아요. 그럼 피부 재생의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죠? 그거 믿으셔야 돼요. 살갗이, 그거 안 믿으면 이상한 거예요. 피부 재생의 역사가 있어요. 그 피부 재생의 역사를 그냥 둬도 일어나요. 그런데 뭐 발라야 돼요? 네. 요즘 사람들은 후시딘, 옛날 사람들은 빨간 약 발라야 돼요. 빨간 약 바르면 이상하게 아파요, 처음에. 근데 나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 순종해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을 요만큼씩 순종하면은 조금씩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운동을 맨날 하지 않습니까? 벌써 6개월째 했어요. 6개월째 해서 오늘 또 그 인바디 체크란 걸 해봤습니다. 인바디 체크란 걸 해봤는데 이 앞에 거울에, 운동하기 너무 지치면 거울에 써 있어요. 안 생길 것 같죠? 생겨요.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운동해도 안 생길 것 같은데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6개월 정도 하고 나니까 근육이 줄었어요. 생기기는커녕 대신에 지방은 더 많이 줄었어요. 지방은 10kg도 넘게 줄었어요. 그리고 근육은 거의 안 줄었는데 한 1kg 정도 줄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운동 죽어라 하면은 근육이 요만큼 생긴대요. 요만큼. 똑같아요. 우리 신자들의 삶의 변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신자들은 주님 앞에 회개의 무릎으로 평생을 간다는 거예요. 평생 회개의 무릎으로 나아가면서 그 전보다 너 얼만큼 바뀌었냐? 성령께 순종해서 요만큼 나아졌어요. 근데 이거 운동마저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아지는 것도 없고 더 망가지기만 하는 거죠. 제가 그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에는요,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거룩해 하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보혈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그렇게 보혈, 그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는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찬양 부를 때는요, 집안은 가난하고요, 아기는 아프고요, 남편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요, 뭐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보혈 능력 있다고, 예수님 보혈 나를 씻으신다고 계속 그 노래 부른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물,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수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세요. 발을 씻어 주시는데 베드로가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절대 내 발은 안 돼. 베드로 발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몰랐겠지만 절대 내 발은 안 된대요. 난 절대. 그리고 저 같아도 잠깐 예수님이 발 내놓으라 그러면 예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시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 발을 안 씻어주면 너랑 나랑은 상관이 없다 그러세요. 그 베드로가 또 극단적이잖아요. 그러면 주님 제 발뿐만 아니라 제 온몸을 씻어달래요. 예수님이 세신사도 아니고 왜 그딴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또 기가 막히세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말씀하세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은, 예수님께서 2000년에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를 완전히 목욕시켜서 깨끗한 사람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하게 되어지는 이미 흘리신 보혈의 대속의 능력은 우리의 발을 닦는 거예요. 우리의 발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닦음, 깨끗게 함, 우리를 새롭게 함, 이 내용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혈의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요. 그리고 내 죄에 대한 고백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죄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은 죄의 기만이에요. 기만.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죄의 기만. 한센병이 어떤 병입니까?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가 이제 한센병자예요. 자기 아들이 한센병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일부러 아이가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을 때 발바닥을 바늘로 꾹 찔러요. 그래서 아기가 아프면 기뻐할 수 있어요. 고통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근데 애가 안 아프면 엄마가 막 울어요. 막 울어요. 얘도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이 죄악의 한센병, 죄의 기만이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가요, 이 부잣집 아들이 이 라면 먹을 때 정도 되면은 내가 얼만큼 잘못했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 하나 주는 자가 없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돼지 사료마저 먹을 게 없던 거예요. 그제서야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를 확인하는 거죠. 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기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멋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어디 가서 우리가 죄인임을, 어디 가서 우리가 그 죄를 씻음 받아야 함을,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발 씻어 주시듯이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야 함을,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대속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있음을 어디서 들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어디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우리 지금은 목사님 되신 분인데 옛날 이 개그맨 중 코미디언 중에 표인봉 씨라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 더럽기로 유명했대요. 너무 얼굴도 이렇게 시꺼멓게 튀겨가지고 더러웠는데 몸에서 냄새도 나고 막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같이 목욕탕을 갔다는 거예요. 같이 목욕탕에 갔더니 목욕탕 사장님이 씻고 오라 그랬대요. 너무 더러우니까 일단 좀 씻고 와라. 그분은 어떤 말 하겠어요? 여기서 안 씻으면 어디가 씻으러 왔는데 어디 가서 씻냐 이거죠. 어디 가서 씻냐. 교회에서 안 씻는데 어디서 씻습니까? 교회에서 죄 얘기 안 하고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어서 주홍같이 붉은 피가 필요한 그런 죄인이라고 여기서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의 죄의 이야기를 들을 수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눈에 분명히 보이는 그 뻘건 피가 흐르는 그것들을 어디 가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날마다 성공에 대한 이야기, 위로에 대한 이야기만 날마다 거듭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정케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못 들으면 백날 예수님 믿어도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 십자가의 보혈 날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이 계속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완전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의 첫 번째는 죄를 씻는 대속의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에는 바로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이 장면도 참 너무 대단한 게 여기 보니까 내가 목마르다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내내 뭐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목말라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생수 다 내어주셔서 예수님은 목마른 상태가 되신 거죠. 참 요한복음은 정말 기가 막혀요. 요한복음은 기적도 7개밖에 없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내가 곧 선한 목자다,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시는 그 자기 선언도 딱 7개밖에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다른 능력 있는 기사가 없어요. 딱 7개입니다. 7개. 요한복음은 다 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초보자가 읽어도 위대한 말씀이고 전문가가 평생 읽어도 위대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위대한 말씀. 근데 이 생수의 강 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다 마를 정도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그 피를 다 쏟으셨고 34절 보니까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해서 예수님이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안에서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입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이 포도주를 공급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포도주는 지금처럼 우리가 뭐 흔히 마시는 그런 종류의 와인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포도주는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지역의 물은 굉장히 석회질이 강한 물이기 때문에 물을 그냥 마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물은 포도주 등을 담가서 상당히 정수하고 희석해서 먹기 위한 용도로 음료수로 오랫동안 먹을 수 있도록 그러한 방식으로 만들었죠. 예수님께서 이 6개, 도랑아리도 7개가 아니라 6개예요. 6개. 그 6개가 왜 6개냐니까 그거 원래 결혼식장에 들어올 때 나 더러운 사람 아니에요 하는 취지에서 개인 보건 위생을 위해 손을 닦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사람 아니어서 당신 나 만나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라는 의미로 이제 가식적으로 가짜로 손을 닦아요. 근데 그 물을 다 썼죠. 그리고 이제 통이 6개, 7개가 아니라 6개예요. 6개. 그거는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구약에서 결혼식에 아무 쓸모 없다. 이제 새로운 결혼의 시대, 다시 말해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결혼의 시대.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한테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지금 신랑이 신부를 취할 때 신랑 친구가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그 기쁨에 충만하다.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이제 결혼의 시대, 혼인의 시대,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부들을 취하시고 축제의 시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축제여야 해요. 축제. 신앙생활은 축제입니다. 축제. 그래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그 구약 시대에 등장했던 돌항아리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으시죠. 물을 부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물을 부니까 그때부터 물을 부니까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결혼식을 기쁘게 하고 맛이 나고 향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고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우물가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아주 유명한 여인이죠. 전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총 6명의 사람과 이 결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혹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아서도 그렇게 건강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그 자매님이 등장하죠. 이 자매님 너무 괴로웠어요. 세상과 단절되었고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돼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물 길러 나오는 시간인 새벽에 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 만나기 싫으니까요. 그런데 이 여성이 예수님을 만나고 물을 아직 안 길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를 배척한 세상으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소리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 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림은 바로 이 그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물을 주실 때 그 생명의 물은 기쁨으로 치료의 능력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물과 피를 쏟으셨다. 물과 피가 나오더라.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 우리의 삶을 춤추게 한다.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한다.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씻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말씀 한 구절, 오늘 등장하진 않지만 에스겔 47장,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47장 1절에서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 좀 긴데 1절부터 우리 좀 깁니다.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하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스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팔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러면 이 물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전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에는 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길 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몇 개 강이 등장합니까? 4개의 강이 등장해요. 에덴은 강의 출발지예요. 에덴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 배,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배는 내 인격의 중심이에요. 인격의 중심.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타난다는 건 내가 성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니까 거기에서 생명수 강가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생명은요, 이 생수는요, 생명을 주는 것이고 풍성케 하는 것이고 치료하는 것이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요한복음 안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과연 그런가 안 그런가?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전의 사람.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고 감사가 넘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은 단순히 죄를 씻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혈의 위대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아니 예수님 죽으셔서 흘리신 보혈인데 그게 우리한테 행복하고 막 좋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저께도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저 예수님 죽으심에 대해서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흘리신 보혈에 대해서 묵상했어요. 그래서 그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 결과로 우리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신 것 때문에 우리 기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만찬이 무작정 슬프고 무작정 예수님 당하신 육체적인 고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내가 그 고난을 느껴야겠다.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은 그건 천주교 되는 거예요. 천주교.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느끼기 위해 천주교도들은 모든 천주교도 그렇게 하진 않지만 일부 천주교도들은 뭐 합니까? 고행을 해요. 고행. 일부러 자기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알겠다는 거죠. 일부러 자기를 고통스럽게 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절대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절대 안 기뻐하십니다. 고난은 누가 받으셨다? 예수님이 받으셨다. 그 예수님의 고난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기쁨이다. 우리가 누리는 것은 감사로 충만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 얘기합니다. 목사님 사실 지루해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한테 좀 뭔가 우리를 억압하고 오랫동안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못하게 만들고 내가 정말로 이것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는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또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고생해요. 때로는 그 고생을 자녀가 알아주기를 바라죠.
그런데 이런 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엄마 아버지 나가서 고생하시니까 저도 학교 다 그만두고 저도 엄마 아빠 고생하는 현장 같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래 잘 생각했다. 너는 좀 그렇게 한번 고생을 해봐야 돼. 물론 그런 충동이 많이 일어나시겠지만 한번 고생을 너도 한번 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뭐 공부는 하지 마. 너 집에서 쉬지 마. 그리고 막 부모가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서 밥을 맛있게 먹는데, 내가 고생해서 벌어온 돈으로 밥을 맛있게 먹는데 아들이 너무 미워. 가가지고 너도 가서 일을 하고 오렴.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부모가 고생한 거에 대해서 아파하고 공감해주고 고맙다고 말해주는 거 오케이. 그런데 그 결과로 얻게 된 이것을 기쁘게 누려주고 막 즐거워하는 거 더 오케이. 십자가 예수님 당하신 고난 묵상하는 거 예수님 오케이 잘하고 있어. 그런데 십자가 당하신 고난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죄 씻어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새로운 삶 주신 거 인해서 기뻐하는 거 최고 좋으신 거예요. 최고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니까 다 울어요. 그때도 딱 초막절이었어요. 다 울어요. 다 울어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떠나서 배신하면서 나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다 웁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냐니까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슬픔만 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늘 애통만 주는 게 아니에요. 애통과 더불어서 기쁨과 감격과 환희와 새로운 생명력을 주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 줄 아세요? 교회는 울다가 웃겨야 되는 거예요. 울다가, 예전에는 다 이거 하면은 사람들이 아주 부정적으로 봤어요. 목사님 무슨 교회가 뭐 그런 곳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는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넘쳐야 돼요. 신앙생활은 축제입니다. 축제예요. 기쁨이 넘치는 축제입니다. 주님께서 영단번을 제사로 단 한 번의 고난으로 그 모든 것 다 씻으시고 우리한테 새로운 생명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이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새롭게 깨닫게 한다.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죠.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근데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도 현재 이 각막을 이식하거나 이 안구를 이식하는 방법 제외하면 다시 이 사람이 시력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현재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눈먼자 눈을 뜨게 하시죠. 눈먼자 눈을 뜨게 하실 때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그 다음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연못이면 안 된다. 실로암 연못 가서 씻어라. 그럼 실로암 연못이 첫 번째, 실로암 연못의 물로 성전의 짐승을 씻어요. 성전의 짐승 씻는단 말이에요. 그 물로 우리의 눈을 씻는다는 거죠. 그럼 실로암은 무슨 뜻이냐?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눈을 씻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들이 열리고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읽어나가면 이해하겠지. 그거는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믿는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하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면 이해하겠지. 이 한동대 설립자였던 이 김영길 총장님은 아무리 해도 이 신앙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당시 이제 살고 있던 지역 교회에서 이 김영길 총장님 회심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대요. 그런데 자기는 그 기도회를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미 우주 항공국 거기 안에 있는 신우회 모임에 참석하면서 이제 거기 크리스찬이 많이 있구나 이거 발견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나 듣고 나서 나중에 성경 읽다가 그분이
모든 걸 받아들이고 깨달은 지점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 다음부터 창조까지 다 열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창조과학회가 김영기 총장님이 만든 거고 초대 회장이고 오랫동안 활동하셨잖아요. 대한민국 최고 공부하신 분 아닙니까? 그 형님은 김옥일 박사라고 포항공대 설립자잖아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깨우고 거듭난 이성으로 만들어주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바로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에는 대속의 능력,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 주님의 계시를 온전히 이해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정리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적용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씻는 대속의 피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어요. 그분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 안에 들어있는 사랑을 믿고 그 보혈 안에 들어있는 생명을 믿고 그 보혈 안에 들어있는 죄사함을 믿고 그 보혈 안에 들어있는 주님의 마음을 믿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논리적 연결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 연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걸 믿었더니 다른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였더니 다른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세 번째 말씀이에요. 보혈이 피와 물인데 그 가운데 이 물은 곧 성령이라고 했고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 그랬죠.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보게 된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물과 요한복음만 등장하는 표현인데 물과 피, 물과 성령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헬라어로 카이라고 하는데 이 접속사거든요. 이 접속사가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A와 B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A and B. 그리고 또 하나 이 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요. A 곧 B. 그래서 동격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물 곧 피, 물 곧 성령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면 뚫려요. 와, 기가 막히구나. 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을 통해서 성령 주시는 걸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눈을 씻기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 나라 보게 하시고 예수님 알게 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